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955페이지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로 18절입니다. 본문이 짧아서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거든. 이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로 눈인사하겠습니다. 이때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는 지나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전도서의 주요 메시지는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1장 2절로 시작됩니다. 결론 직전까지 무려 37회에 걸쳐 나옵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서도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헛되다고 한 시간, 아끼지 못한 시간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을 해봤는데 헛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마음과 눈이 원하는 것을 해봤고 또 가져봤는데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고 만족을 주었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약 안 해본 사람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자기가 해볼 능력이 없으니까 체념하는 소리지 라고 그렇게 할 텐데 솔로몬은 해봤는데 헛되다고 합니다. 그래도 사실 욕심 많은 우리에게는 설득력이 적어 보이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만 분명히 아무튼 보지 않고 믿는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아내를 1,000명 거느리며 마지막에 타락하고 또 죽기 직전에 정신이 돌아와 전도서를 쓰고 또 죽습니다. 즉 전도서는 솔로몬의 간증이고 또 설교요,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을 제시하는 영혼의 안내서라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해 아래 인생의 현주소를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동시에 이런 죄악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가치가 없고 행복하며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나는 두 가지를 보았다 말하며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또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나니 의인이 멸망하고 악인이 장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언뜻 보기에는 멸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의롭게 살든지 장수하며 악하게 살든지 선택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전도자는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전형적인 타협의 논리처럼 보입니다. 적당히 살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그렇게 따지지 말고 살라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둘 다 해롭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모두 부질없다는 이야기일까요? 본문 말씀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의로움과 악행이 모두 자기의 의로움과 악행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분명히 둘 다 자기의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의로움에 충실했다는 뜻입니다. 본문 말씀이 말하는 의로움과 악행이 모두 해로운 결과로 규결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점에서 그 두 가지가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나치게 의롭게 살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롭게 살지도 말아라. 왜 스스로 패망하는가? 또 지나치게 악하게 살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하게도 살지 말라. 왜 기한전에 죽으려 하는가? 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전도자의 이야기가 하는 의와 지혜 그리고 악행과 우매함의 대응이 아니라 그 결과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패망하려는가? 기한전에 죽으려는가?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전쟁에서 희생을 자처하고 적진을 향해 폭탄을 들고 달려가기를 자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용감한 행동이며 나라를 위한 일이고 전후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일이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옳고 정의로운 길이라고 생각되지만 그 길은 고난과 또 고통과 또는 죽음의 길이라면 부모는 자신의 자녀만큼은 그 길을 가지 않고 좀 평탄한 길을 가기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군에 가면 잘하지도 말고 못하지도 말고 중간만 가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바라본다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느껴집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지혜를 이루고자 하는 자는 우매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의가 아니라 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 길을 간다면 똑같이 파멸과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고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악을 적당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은 전세가 기울 때 그가 도망 중에 그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달리고 노새는 빠져나갑니다. 당대에 가장 아름다웠던 압살롬의 머리가 나무에 걸려 매달려 있을 때 압살롬은 너그럽게 해달라는 다윗의 말을 무시하고 요압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릅니다. 자신이 섬기는 왕의 말을 어기면서까지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고장난 브레이크처럼 멈출 줄 모르고 직진만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절제입니다. 결국 군 사령관이었던 요압은 다윗 이후 아도니아의 2차 모의에 가담하고 성전의 지단불을 붙잡았지만 기한전에 죽임을 당합니다. 지나치게 우매한 자의 예로는 나발을 들 수 있습니다. 어리석음은 사리의 얻은 자를 우매한 자로 표현합니다. 주위에 지혜로운 아비가일이란 아내가 있음에도 자신의 고집스럽고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우매함은 지혜자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다윗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또 양식을 주고 지혜로운 말로 다윗의 복수를 피하게 됩니다. 허나 자신을 위하여 왕처럼 자신을 배설하고 술에 취해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르는 나발은 술이 깬 후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서 열흘 후에 그의 생에 기한전에 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오늘 시편 14장 14편 1절로 3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또 마태복음 7장 26절로 27절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지나치게 지혜로운 예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나온 지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지혜인가가 분별해야 합니다. 다윗 왕은 전쟁 중에 전쟁터에 있지 않고 왕궁에 늦잠 자고 옥상을 거닐다 목욕하는 밧세바를 발견하고 불러다 동침을 합니다. 아이가 임신하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불러들여 완전 범죄를 꾸미는데 지혜를 사용합니다.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급기야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 앞에 배치하여 죽게 만들고 그의 아내인 밧세바를 아내로 삼습니다. 이것이 지나치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잊고 이것을 이용하여 자신만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 지나친 지혜이며 죄인 것입니다. 지나친 의의 예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은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으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으며 할례를 받았고 자랑할 만한 베냐민 지파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경히 여기고 성전을 모욕한다는 생각한다는 이유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또한 사울은 스데반 집사를 성 밖에 내리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라고 사도행전 7장 58의 말씀처럼 사울이 스데반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고 적극 가담자요 주동자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나침에도 주님께서는 사울을 만나주심으로 또 바울로 변화시켜서 큰 일들을 감당했던 걸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지나치게 의롭고 또 지나치게 지혜롭고 지나치게 악하며 또 지나치게 우매함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지나친다는 것도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나의 기준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이냐 그건 분명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은 욕심이고 교만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 자체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의 욕망은 자아를 최고의 의인 혹은 궁극적인 완전한 의인으로 변신하고자 하는 데까지 멈추지 않고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욕망이 인간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말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러한 욕망이 있음을 간파하시고 다른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치만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지나치게 의인되는 노선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선으로 들어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붙들고 이것도 놓지 마라 할 것은 바로 의와 지혜 그리고 악과 우매함입니다. 둘 다 가지고 있으라고 전도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의로 살고자 하되 자신의 악한 존재임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자로 살려 하되 자신은 어쩔 수 없는 우매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능합니다. 흑백 논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악한 부분도 우매한 부분도 함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는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경외라 함은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이라는 다른 뜻도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행함에 있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걸 듣지 않을 때 오늘 우리는 그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또 우리가 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인이 되고자 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 이외에 다른 이에게 별로 경외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자기 사랑이 우선인 그런 성향과 성격을 지니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그 대신 자신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죄악된 성격에 부합되고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같이 아프고 우리같이 때로는 힘들고 그래서 주님은 또 그런 가장 힘든 고통 가운데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예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맹세하는 내 자신을 믿거나 경외할 대상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기에 문제성 있는 인간이 무슨 맹세와 다짐을 해도 거기에서 나오는 의로움은 결코 의로움이 될 수 없고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오늘 우리는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다시 부활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간추려면 이렇습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나는 죽은 자가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이를 믿느냐입니다. 그런데 자아가 포기되지 못하면 이렇게 고백될 것입니다. 나는 한때 죽었지만 이미 지나간 과거사에 불과하기에 그런 것은 다 잊고 지금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의 중요함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믿는다는 결국 죽었다는 것인데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나의 의를 드러난다는 것은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었는데 살았다 이겁니다. 오늘 이렇게 자아가 생긴 이상 반드시 맹세나 결심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못 믿으면. 왜냐하면 사람이란 맹세나 결심 없이 행동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 새로운 피조물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다시 생생하게 살아났음을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으므로 이제는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하고 겸손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주께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하여 이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는 결코 사도들의 경건이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믿음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리 사도들이 큰 소리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아마 1000번을 얘기했어도 주님께서 그 암진뱅이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성도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면 믿지 못하는 것이고,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못해도 성도에게 주님께서 믿음 주시면 그 나름대로 바로 이해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설교를 잘하는 분이 있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예전에는 설교를 그렇게 잘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도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았단 말입니까? 분명히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그 성도 안에서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 거룩한 공교회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 공교회가 거룩할까요? 하지만 주님은 거룩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공교회를 뜻하는 카톨릭은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 예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도요, 또 서로 다르지만 사랑함으로 합력하려고 애쓰는 일치성과 또 거룩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의 머리가 없기에 누구든지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신을 높이는 자는 죄악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가지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붙어 있되 어떻게 붙어 있어야 합니까? 농부를 경외함으로 붙어 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가 되려 하면 안 됩니다. 가지가 농부가 되려 하면 안 됩니다. 가지는 그냥 가지로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스스로 열매를 안 맺을 수도 없는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감동하며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죽을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죽느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올바로 죽어야 올바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한 아름다운 죽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연합되어져 함께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뜻대로 죽어야 할 자들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과 연합되어져 그와 함께 아버지가 원하시는 열매를 맺혀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 항상 내 안에 불어진 내 생각, 이것들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 비워짐의 자리에 왕 되신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는 역사를 통해서 오늘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이 복된 인생들로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항상 사랑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지나치게 가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뒤처지지도 말고 넘어가지도 말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 그 시간대에 있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의 의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십자가와 더불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주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하심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들을 항상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죽어지고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었고, 진실로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농부를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열려지는 열매에 감사하며 진실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양하겠습니다.